공통적인 부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화가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언급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뭐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복이 있는 거의 반대가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이제 외식하는 것들을 쭉 언급한다는 거예요. 요게 몇 가지라는 거예요? 21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세 보면 시간이 꽤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하세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소개를 이거는 거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를 벌로우가 쭉 쓴 겁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21가지 죄만이 죄고 다른 건 죄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보게 될 때 지금 어떻게 왔냐면요, 로마서 서론이 있었고 본론, 오늘 본론 들어갔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 본론은 어디까지냐면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3장 20절까지인데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지금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쭉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누구에 대해서냐면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2장 1절로 1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7절로 3장 8절은 유대인들을 언급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장 9절로 20절은 모든 사람의 죄. 이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 자, 본론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장 1절로 16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의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의인이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교정해야 될 것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일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판단.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시원찮다, 좀 부족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소소해요. 번역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보게 될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어떤 말씀을 보게 될 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야 될지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될지 그러는 것처럼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적극적인 의미인가 소극적인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 아닙니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여기 문맥상 여기 판단한다는 의미가 이제 문맥상은 부정적인데 여기 있잖아요. 포지티브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은 지금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판단하는 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이거 마셔도 될까? 안 마시면 안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될까? 안 될까? 그거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판단을 안 하면 치매에 걸리시지. 판단은 좋은 거라니까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단하다고 번역된 이제 헬라어가 뭐 어떤 뜻이냐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크리노는 어떤 뜻이냐면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뜻과 판결하다는 뜻이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잖아요. 판결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판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judge.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사사입니까? 사사들이 judge잖아. judge. 뭐를 했어요? 판결을 했어요. 판결.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사사가. 그래서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완곡하게 번역됐기 때문에 판단은 일상적인 요나거든요. 아니, 저 사람 왜 머리를 저렇게 했어? 아유, 참 벽이 드신네. 그거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 머리 하는 거는 지 못에 하는 거지 뭐 자기 못에 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걸 가져가야 죄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결하다는 말을 잘못 번역,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판결하다는 뜻인데, 판결하다는 것도 또 적극적인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른 판결이 필요합니다. 판단도 좋은 거고, 바른 판결이 내려야 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판결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판결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는 뭐하고 앉았어요? 지금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요. 너 같은 거는 지옥 가는 거요. 나는 천국에 가지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앉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은. 심판하는 것이 누구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판결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문맥에서 비판이라는 말이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소극적이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비판이라는 단어만 띄워놓고 보게 될 때 비판하는 게 나쁜 걸까요? 일산은혜교회 같은 데는 동성애 찬성하는 교수를 옹호하느냐고 교단에서 그 목사,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닌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를 안 내보내고 끌어안았어.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단에서 탈퇴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교회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비판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잘못된 거를 입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사꾸라예요. 영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옳은 일에 대해서 옳다 얘기를 해야지. 거기도 또 침묵을 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건 동일하게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뭐 하지 말아라? 판결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판결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냥 누구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마음씨 좋아가지고 그래. 그게 영적인 멍충이죠.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비평이에요. 학계에서 비평.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잘못된 것이다. 인본주의 사상이다. 복음을 벗어난 다른 복음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뭐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에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분명한 사람을 봐요, 못 봐요? 많이 못 봐요, 많이. 두리뭉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나 두리뭉실한 사람. 어디에 속한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면 분별력이. 그래서 여기 판단이라는 거는 그런 일상적인 판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판결,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 네, 안 넘어가요. 자, 이게 비판하는 거, 비판하다, 비평하다라는 거는 크리티시즘이거든요. 비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를 잘해야 되냐면 비평을 잘해야 돼요. 비평은 분별이에요. 아무거나 전한다고 그냥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헛된 것들을 전하는데도 그냥 강단에서 전하기만 하면 다 그냥 아멘 하면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장을 하면 그게 옳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비평받아들이 틀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를. 그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돌솥 비빔밥도 중국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그렇게 주장한대. 그게 동북 공정의 하나예요. 한복도 지네 거고 다 지네 거잖아요. 그 유명한 그룹이 뭐가 있어요? 유명한 이 가수 그룹. 뭐든지 다 중국 거야. 동북 공정이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유사시에 어떻게 되게 될 때 어떤지 북한을 이렇게 안정을 취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다 중국 땅으로 통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유하게 모든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다 떨어진 문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 비평을 해야지. 예?
그 비평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독도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독도가 일본 것인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일제 36년 때만 있었지. 강제적으로 합병했을 때. 역사적으로 다 바르고 우리나라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평을 해야죠. 자료들을 내세우면서. 그 비평이 필요하다니까요. 비평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논리든지 윤리든지 이 모든 것의 원칙에 대한 것에서 그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평이 필요해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본주의 사상에서 왔는지 베레아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자칭 의인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참고 기다리면서 뭐를 안 하세요? 심판을 안 하세요.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의 때예요. 대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살아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 그들을 오래 참고 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원칙이 있으십니다.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그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응이 어떤 뜻입니까? 보응이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소극적인 의미일까요?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보응은 왜 그러냐면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보응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보응이라는 거는 여기 마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보응이 있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보응이란 단어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응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갚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둘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들에게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보응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보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랬는데 심판이 헬라어 크리마거든요. 크리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judgment예요. 심판. 그래서 심판의 원칙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심판의 원칙. 의라는 거예요. 의.
심판의 원칙은 의예요, 의. 의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왜?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두 무리가 있어야 항상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